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영성가들 그리고 많은 문학가들에 의해서 종종 드라마의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부터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두 번째 반전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생명인 영원을 우리 모두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또 다른 반전은 예수님으로 인해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 자연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다른 반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만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한 동반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드라마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드라마 같은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라마가 그렇듯이 늘 주인공 혼자 나오는 드라마는 없습니다. 늘 조연들이 나오고요,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성탄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주인공으로 오시는 이 드라마에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엑스트라도 등장하고요, 또 조연들도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바울과 이 베드로 같은 이 조연급들이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드라마로 치자면 거의 주연하고 비슷한 그런 조연급들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서 훌륭하게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는 그런 화려한 조연에 이어서 비중이 높지 않는 엑스트라들이 저의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잠깐 등장하고는 사라지는 엑스트라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인생에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엑스트라처럼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 사람들도 성경이 주목하고 그 엑스트라들도 주님의 이 탄생 드라마에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대림절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려지지 않는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아마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엑스트라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도 기억하신다는 것이 이 성탄의 드라마의 조연급들 그리고 엑스트라를 성경이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두 분의 엑스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위한 그 엑스트라와 같은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분의 노인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두 분의 나이 많으신 이 시몬과 안나를 대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의 손과 발을 찾을 때는 그 나이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의 조연과 엑스트라 역할에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리타이어가 없더라고요. 리타이어가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비전이고 젊은이들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젊은 층들이 조금씩 더 많아져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튼튼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때 또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나도 3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나의 나이가 106세 정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도 84세일 수도 있고 106세일 수도 있는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드라마에 빠질 수 없는 훌륭한 엑스트라의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굽혀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탄의 시즌에 잠깐 나타났다가 성경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엑스트라인 이 시몬의 삶을 저희가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입니다. 25절은 시몬을 위한 한 줄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한 절 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압축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시몬을 향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이렇게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구절은 이 25절이 유일한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몬이라는 이 노인의 인생을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은 단 한 절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마 누구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드물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의 시대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 1대1의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도 거룩함의 삶의 기준을 낮추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서 있는 사람을,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을 향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중간시대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그리고 신약의 성경의 처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이 우리 기간으로는 약 400년간의 시간이 바로 구약의 끝과 신약의 시작 사이에 있습니다. 구약의 끝과 신약을 잇는 중간이라고 해서 이것을 중간기, 중간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의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노예로 끌려가는 이야기들로 그 구약의 마지막 게를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식민지 관용 정책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세운 이야기까지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라기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의 식민지가 됩니다. 주전 332년에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약 160년간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주전 63년부터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의 시절은 여전히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통의 역사, 아픔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민족의 고통과 아픔이 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므온은 오늘 본문 2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 성경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외에는 우리 민족을 위로하고 회복하실 분이 없으시기에 구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고 오늘 성경 25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은 시므온의 신앙이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사회로, 민족으로, 국가로까지 그 신앙의 범위가 확장이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요즘 표현으로 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공적 신앙은 30절, 31절, 32절에도 이어집니다. 아기 예수를 향해서 만민을 위해 예비된 사람, 예비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분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라는, 그래서 이 신앙의 범위를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까지 확대하는 그런 공적인 신앙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LA 한인교회가 우리 1000개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만 역사하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제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개척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아주 작은 교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과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모든 민족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고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색깔의 피부를 가진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신앙을 넘어서서 나의 가족만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신앙을 넘어서서 LA 전체의 교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부 색깔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지금 시몬이 고백하고 있는 공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균형 잡힌 신앙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개인의 신앙과 공적인 신앙이 가장 균형 잡힌 사람이 누군지를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 시몬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시몬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다라면,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시몬처럼 이웃과 세상과 온 민족을 향한 그런 온 세상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적인 신앙까지도 우리 안에 쌓여질 수 있는 그런 이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절기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4절 35절은 성탄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34절 35절에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달달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망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말씀이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34절 35절에서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 예수는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서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할 것이다.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기 예수로 인해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린 듯한 그런 마음의 상처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몬이 성탄의 계절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자리에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마치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그 안에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식, 복음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런 싸움이 없었을 텐데요, 예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와 부딪히는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양심을 찔러서 나의 양심을 지속적으로, 나의 양심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일으킵니다. 이 복음이 자기 중심성을 찔러서 이 복음이 우리가 이 자기 중심성과 싸우는 그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때로는 자존심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고 보니 실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칼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우리를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야기하는 자유, 복음이 이야기하는 화평, 복음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이 싸움 뒤에 오는 것이지, 마치 밴딩머신에 동전을 넣으면 바로 커피가 나오듯이 그렇게 쉽고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에는 그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고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달달한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성탄절에 오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로 지속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리듯이 이 복음이 우리의 죄악을 찔러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찔러서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칼처럼 창처럼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 삶을 고치는 자리가 없이는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므온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이 시므온의 말씀 안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한 이 싸움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므온의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안나라는 여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의 여성을 딱 3절만 다루더라고요. 36절, 37절, 38절입니다. 이렇게 짧게 다룰 것 같으면은 아이고 안 달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시므온에 이어서 또 다른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엑스트라로서 이 할머니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모릅니다. 36절을 보니 그 여성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식 발언인데요, 우리 히브리식으로 발언하면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36절에 나오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고요, 이 안나는 히브리식으로 한나는 이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7절에 과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36절 후반부에 보시면 처녀 시절을 끝내고, 우리 그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5세니까요 우리 15세에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남편과 7회를 살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약 22살에 남편이 죽게 돼서 22살에 혼자 살게 된 이 과부가 된 여성이 바로 이 안나입니다.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이 84살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이 현재 나이를 말할 수가 있고요, 과부가 된 지 84살이 되도록 지나도록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안나의 현재 나이는 84살일 수도 있고 약 106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여성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3절의 말씀 중에 안나 이야기를 확 펼칠 것도 아니면서 왜 누가는 과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의 여성의 위치는 지금 이 현대의 여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고 차별을 받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여성은 지금처럼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시대 여성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데다가 과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살펴보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때 구약의 시대 때부터 과부는 완전히 바닥계층에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화에서 과부라는 단어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무시를 당하는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과부였습니다. 누가가 이 과부를 소개할 때 아마 그런 그 시대 과부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이 안나라는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과부였다라는 이 표현을 37절이 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평생을 성전 뜰 한쪽 구석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그 시대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사람들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매춘이었거든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함부로 던지지도 않고 오히려 그 22살의 나이 때부터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성전의 한쪽 구석에서 오직 하나님을 남편 삼아 기도하고 교제하고 금식했던 것이 안나의 삶이었습니다. 38절에 바로 이때에라는 어쩌면 36절, 37절, 38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있는 그때에입니다. 여러분 38절은 놀랍게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는 그때에 안나가 다가가서 이제 평생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직접 뵙고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38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나라는 이 한 사람의 이 60년 넘게 과부가 된 이 여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아마 안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여러분 38절 바로 이때에라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만남이 안나에게 다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오늘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누가는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낮은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것이 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에게, 이 가난한 마음에게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한나처럼 낮은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더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도 안나처럼 낮아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이 2020년도 성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